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2013년 11월 28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가수 패티김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는 찬송을 패티김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날은 국립서울현충원 2번 사병묘역에 최명신 장군이 안장되는 장례식 시간이었습니다. 예벽 중장이었던 장군 최명신은 자신의 유언대로 8평짜리 장군묘역이 아니라 1평짜리 사병묘역에 안장이 됩니다. 서울국립현충원 사상 첫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8평짜리 장군묘지에 들어가지 않고 1평짜리 묘지에 나를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원래 북한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그는 자라게 됐죠. 원래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는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에서 당시 육군 군종 실장이었던 김태식 목사는 이런 추도사를 하게 됩니다. 최명신 장군은 정말 신앙과 삶을 일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645기로 입학을 해서 1948년 4월 소위로 인관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투입하게 되죠. 6.25 전쟁 때 국군 최초의 유격부대인 백골병단을 이끌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등 사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5년도에는 초대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맹호부대 부대장으로 동시에 그는 월남으로 파병이 됩니다. 그는 늘 월남전에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명의 양민을 학살하지 말아라. 인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시켜라. 이런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6.25 70주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북한 연락사무소
땅은 자기들이 줬지만 우리가 약 한 168억에서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우리 소유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리적으로 파괴를 시켰습니다.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그때 와서 처먹더니라고 말을 했어요. 밥 먹는 거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그런 모욕을 준 겁니다. 모욕을.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깡패 국가와 같습니다. 문명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미국과 같은 편이 되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 도대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제 유지시켜달라는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만 보장시켜 준다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북핵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정말 체제 유지가 완전 보장되고 불가침, 우리 남한이 침략하지 않는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고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면 북핵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문명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견을 합니다. 남과 북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통일은 정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평화통일, 선교통일. 그런데 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점점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체제 유지될 것 같아요. 두 체제. 미국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안 가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종전선언하자고 국회의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아마 역사의 흐름과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 종식이다. 그럼 미군 철수. 그럼 우리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미군 철수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을 욕을 합니다, 지금. 종전 얘기를 지금 하느냐. 우파에서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과정입니다. 종전 앞으로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자기들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요. 트럼프가 미군 철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잘 안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 죽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핵을 해서 북한이 생명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북핵 생명은 보호받았는데 생존 위기가 왔어요. 지금 생존 위기가 왔어.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악을.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줄 잘 서야 돼요. 중국 편에 설 건가 미국 편에 설 건가 우리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잘 기도 많이 하세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은지 물어봅시다. 어느 편에 써야 될 것 같아요? 답이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한국은요, 지금 정권 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4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외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한번 잘못 서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남북 관계가 그건 저 밑에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국제 정세 속에서 이게 왕따가 당하고 줄 잘 못 서면요, 여러분 가정이 전부 휴지 조각 되어버리고 말아요. 미국이 일본을 누르지 않았다면요, 아마 미국하고 G2가 되어가지고 미국이 가만히 안 뒀어요. 일본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그래서 쿠베르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생은 완성될 수가 없다. 완성될 수가 없다. 참 장애인들도 우리 땅에 참 많은데요.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 장애인이 있는데 국민 전체의 10분의 1이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10분의 1 장애인 중에서 10분의 9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에요. 언제 장애인이 될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장애물을 늘 만나게 되는데 편견, 의식 구조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장애를 만나요. 그래서 16년 동안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역사의 방향을 알고 정말 어디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인고의 시간에는 잘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자, 그러면 우리 민족과 나라도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전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학개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요, 눈이 막 부리부리한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불을 토하듯이 전포한 메시지가 뭐냐?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여러분 집 짓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많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군이 싹쓸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 짓는 데만 집중하는 여러분 헛수고할 겁니다 라고 외쳐요. 헛수고. 하나님이 콧바람으로 불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날아간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나중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된 상태에 성전 공사는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 집 짓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일어나서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멍 떨어진 전대에다가 넣는 것과 같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이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콧바람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태풍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을 하게 됩니다. 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역사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스룹바벨,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종교 지도자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 일어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 1977년 소련의 천재 수학자인 아나톨리 슈차란스키는 이스라엘로 망명을 가려다가 KGB, 비밀경찰, 러시아 비밀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강제수용소에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는 시편을,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내 상실과 슬픔과 절망이 그래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감옥 안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시편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늘 끼고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서 시편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눈밭 뒤에 벌떡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죽어도 안 일어나. 시편을 안 돌려주면 나는 죽어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다시 돌려줬다고 그래요.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지금 산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아내의 용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명예학위를 수여를 해요. 명예학위를. 그때 학위 받는, 그래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되죠. 그의 아내가. 내 남편은 시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수천 년 된 이스라엘 왕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감정이 남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슈차란스키가 감옥에서 상실과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이 말씀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이 붙잡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건축을 시작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누가 일어나서 도왔다고요? 총독 스룹바벨이 먼저 일어났고, 또 종교 지도자의 대표인 예수아가 일어났어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도왔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협력했다, 그 말이에요. 협력했다. 자, 돕더니, 협력했더니.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도움을 수용하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코이노니아 단어입니다. 협력하는 단어예요. 교제의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찬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구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라는 단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서로 협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협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서로 협력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돌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잘 협력하셔야 됩니다. 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대표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저 절간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자리들을, 위원장 자리를 왜 독식을 다 하려고 그럽니까? 옛날에 했던 것처럼 좀 자리를 주고 협치하고 이렇게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 법사위원회를 왜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서로 도우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데, 저는 애국가 중에서,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가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애국가가 없다니까. 어느 나라든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일제 상심능력 감정기를 지나고 6.25를 지났는데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박사,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박사님이 곤충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개미를 연구했는데 꿀벌 개미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꿀벌 개미는, 개미도 꿀벌 개미가 있더라고요. 개미도 꿀을 먹는답니다. 꿀을 먹는데 이 개미는 꿀에다가 꿀을 저장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벌꿀처럼 이제 저장소가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꿀벌 개미들이 꿀을 몸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잔뜩 터질 만큼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다른 개미들에게 꿀을 어떻게 나누어주느냐, 이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더니 개미굴에 와가지고 꿀벌 개미들이 거꾸로 이제 매달린다는 거예요. 매달리면 먹었던 꿀이 입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꿀들이 받아먹어요. 받아먹어. 이렇게 거꾸로 얼마 동안 매달려 있느냐? 6개월 동안 매달려 있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실 겁니까?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내가 놀래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어 달려서 남에게 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꿀이 다 나가면 임무교대.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서로 협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실천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현대인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섬기는 종교 중에 가장 큰 종교가 있다. 돈 종교라 그러더라고요. 돈 종교. 그래서 요새 그 남자 청년들은 여자친구보다도 외제 스포츠카를 더 좋아한다네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자친구보다도 명품 백을 더 좋아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무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이고. 그런데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랬어요. 근데 쓸 때 절제하라.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 달란트 비유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달란트. 그런데 문제는 벌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잘 되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 때는 조금 힘에 지나도록 벌어야 돼. 힘을 더 써야 돼. 쓸 때는 조금 부족하게 써야 돼요. 검검, 절약, 단순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현대사회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역사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데 초연결 사회인 줄 아십니까?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뭐 정강현실 이런 것들이 전부 한번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컵하고도 연결된다는 게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게 연결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하는 모습에 중국의 가장 큰 부자가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 회장. 마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억까지 벌 때는 내 힘, 내 노력으로 가능한데 천억 이상을 벌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된다. 자, 알리바바가 큰 것은 중국 정부의 도움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큰 거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베풀어야 돼요. 이건 당연히 빚을 갚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투자의 기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자가 된 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자본주의. 내가 만약에 수렵 채취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투자의 귀재가 되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 비서가 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협력하지 않았으면 세계가 이렇게 연결 사회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워렌 버핏이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협력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협력하지 않고는 생존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북한이 왜 그렇습니까? 고립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회가 저렇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협력을 잘해야지, 협력을. 협력만 하면 살 길이 생기는데. 그 협력을 하되 누구에게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속으로? 있어요, 없어요? 역사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국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북한 6.25 때 북한으로 갔을 때요. 북한으로 갔을 때 그때 옛날 광개토왕이 했던 동북 삼성까지 우리가 중국만 아니면 다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막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못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 민족이. 그 다음 질서 따라 일해야 돼. 질서 따라. 시위나 폭력은 성경적 방법, 하나님의 방법, 기독교 방법 아닙니다. 질서와 그 다음에 법을 따라 해야 돼요. 자,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브라덴 건너편 저 페르시아의 총독 다뜬의 스탈보선의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과 함께 성전 건축 다시 말씀 듣고 시작하니까 와가지고 누구 명령 듣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 대표자가 누구냐? 대표자는 바로 세스바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세스바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이죠. 총독. 그때 저쪽 페르시아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해요. 도대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이시여, 정말 저들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했다고 하는데, 질서를 따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역사적으로 왕이 한번 살펴보셔서 왕이 기쁘신 대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서를 올려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살펴보았더니 5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조서를 올렸는데 조서가 내려옵니다. 다리오 왕에게. 내가 살펴보니까 이제 나중에 6장에 나오는데요. 살펴보니까 고레스 왕 시대에 정말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방해하면 안 된다. 만일에 방해자가 생기면 성전 건축 방해장에 집을 다 재산 몰수하고 너 삼족 멸할 줄 알아라.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는 질서 따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질서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법과 무질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과 테두리, 법의 질서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악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법도 없는 것보다는 무법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어요. 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악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나라에 악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법 많이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에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법이든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법을 바꾸는데 안 좋은 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누가 결정하면 됩니까? 나중에 국회가 자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국민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법이면 우리가 투표로 안 된다 그러면 돼. 그러면 그걸 못하면 바보야. 악법인데도 그거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법이 정해졌으면 일단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해야 된다. 테두리 속.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왕에게,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굴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때 힘을 발휘하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악법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과제예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질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잡는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 일을 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이 일을 해야 된다. 질서를. 그 질서가 뭡니까? 바로 법을 개정하는 질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법을 개정. 앞으로 이제 반드시 헌법 개정 국민 투표가 있을 겁니다. 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 이것이 나라를 세워내리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이 법이 세워지는지를 알고 투표하면 돼요. 버큰헤이도를 호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큰헤이도는 130여 년 전에 침몰된 영국 해군의 대형 수송선입니다. 남아프리카 한 영국 식민지를 장병들과 가족들을 싣고 그쪽으로 가던 중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65km 지점에서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구명정이 그 배에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수용 인원의 4분의 1밖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배가 침몰할 때에 그때 시드니 함장이 대령이었는데 함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 구명정을 바다에 던지고 부녀자와 그의 어린 가족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때 장병들은 전부 일렬로 서서 부동자세로 서서 그 사실을 질서 있게 지켜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옮겨 탔어요. 막 타고 마지막 4번째 구명정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라. 던졌더니 전부 바다로 뛰어내리라.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붙잡고 거의 대부분이 구조되었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이 질서 지켰으면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한 사람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침착하게 질서를 지키면 같이 살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년 전에 3.1운동 때, 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정신을 배양한 거예요. 그것이 3.1운동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공동체의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의 단위가 정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와 민족이에요. 국가와 민족이에요. 국가와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잘못되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잖아요. 국가 체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이런 공동체성을, 이게 연결성을 생각을 하고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40대 중반쯤 넘으면 언제나 보람과 가치를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면요, 일이 일을 낳습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일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람과 가치 있는 일, 민족과 국가,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일이 자꾸 생겨요. 일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런 일들을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만 됩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 아시죠?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보람과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버스 기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를 오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버스 탈 때 꼭 기사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보다도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에 얼마든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민족과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에 놓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향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해. 남과 북도 나는 앞으로 잘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포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체제가 두 체제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왕래하면서 나중에 잃어버린 우리 저 동북 삼성까지도 회복하는 그날이 잘 협력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민족과 나라가 안고 있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와 국가가 이제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